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숨기고 싶은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외도를 해가지고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자녀들의 그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서 자신의 잘못을 한탄하면서 슬피 우는 것을 그 드라마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내게 손가락질하고 또 그 죄 때문에 아픔과 그 고통을 겪는 일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당하면 모르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니까 누구한테 할 말도 없고.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속담에 하룻강아지 법무스인 줄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죠. 저는 이 말을 여기에 두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짓거든요. 서슴지 않고. 시편 3편에서 다윗이 고통 중에서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다윗의 그 고통이 바로 그와 같은 고통입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죠?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다윗이 전쟁을 다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있었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한가하게 거닐다가 보니까 저 밑에 이웃집에서 한 여인이 이렇게 상체를 옷을 벗고 모욕을 하는 걸 봤죠.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이제 간음을 하게 되죠. 그 여인이 누구냐면 지금 군대에서 나가서 일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장수를 이제 간음을 하게 됐죠. 그래서 다윗이 그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 이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로 인해서 아기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내가지고 며칠간 좀 집에 쉬었다 가거라. 그러면 부인하고 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증가되어 자기는 무죄가 되니까 그걸 덮으려고 아주 교묘한 이 수작을 부린 것이죠. 전쟁 중에 있는 그 장수를 불러가지고. 근데 그 충성스러운 그 장군이 왕이셔, 이 전쟁 중에 내가 어찌 집에 와서 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내 아내와 같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편안히 저는 전쟁터로 나가겠습니다. 그걸 거부한 거예요. 참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가지고 이 우리아를 죽이란 말은 못하고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앞장서서 전쟁을 하게 하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이게 살인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그야말로 끔찍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3편은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 볼 때는 이건 죄가 아니죠. 다 숨겨졌죠. 누가 이걸 알고 있겠어요. 살인죄도 아니고 또 간음죄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서 무서운 이 심판이 선고되어집니다. 그로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자기 아들이 왕이 되려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친 자가 많으니이다 그래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들 쪽으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갑불했어. 그래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왕위를 뺏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자기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전에는 다 자기를 따르는 다 충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돌변해가지고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상황이 그렇게 변합니다.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인간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를 치시려고 사람들이 다 아들 편이 되어가지고 적이 되었구나.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했던 아주 무서운 예언이 사무엘하 12장 9절로 12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2장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 이 죄를 지은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나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서 다윗에게 고해라. 그래서 다윗 선지자가 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죠. 대신들이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어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정말 무서운 심판이고 얼굴을 들지 못할 부끄러운 일이죠. 그 심판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은 죄에 대한 그 죄과가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국민들이. 그리고 판단을 내리고 다윗을 떠나서 다윗의 아들에게 붙는 거예요. 윤석열에게 붙어야 되는데 저쪽에 붙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로 가서 다윗의 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목사가 죄를 짓거나 본인이 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성도들이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다윗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았어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을 버렸다. 그런 말들이 다윗의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잘못 없이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차라리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드러날 날이 있으니까 오해받아도 괜찮아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그 사람이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 했는데 했다. 했다. 그 억울하면요. 그건 참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니까. 그리고 그것은 드러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런데 진짜 괴로운 것은 내가 지은 죄를 했다고 할 때에 그걸 드러났을 때에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너 죄 지었지 할 때는 그게 이제 진짜 괴로운 거예요. 이건 정말 죽을 맛입니다. 다시 지금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너무도 놀라운 다윗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즉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해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염치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나의 방패라고 나의 영광이라고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무슨 사람이라고 뭐라고 하죠? 뻔뻔스럽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주옵소서 그래야 되잖아요. 죽여주옵소서. 왕의 자리에서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또 4절에서는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자기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또 기도하면 7절 8절도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인간적으로 볼 때에 좀 주제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경험인데요. 솔직히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은 기도할 마음이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기도해봐야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실 것 같아. 응답하실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영적 무기력이 오게 되고 기도할 마음에 아예 자신감이 없어져. 그래서 겨우 힘을 내 가지고 이제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점점 힘을 이제 찾아가죠. 영적인 힘을. 근데 다윗은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죄의식이 없어 보여요, 한마디로. 만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라면은 믿음이 이런 것인가? 하고 회의가 들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 이런 것이 믿음이야? 교회 다니면 뭐 이래야 되는 거, 이런 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울고 불고 그래야지 뭐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와?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나온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들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런다고. 사실 그게 아닌데,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 그게 믿음이라면 예수님 안 믿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탕자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실 때도 이견이 있죠. 아니, 지가 자기 말로 싫다고 나갔으면 들어오지 말아야지. 또 재산 다 까먹고 무슨 염치로 들어와? 그리고 아버지는 큰아들은 그냥 잘한 큰아들을 놔두고 거지 돼가지고 잘못한 그 아들을 위해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까지 잡아줘?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 99마리의 양을,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찾아갈 필요가 있느냐? 말 안 두고 지 마음대로 그냥 나갔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99마리를 챙기지 왜 한 마리 가지고 챙기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하여튼 이런 설교에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리나 창녀들 같은 사람들을 가까이 했고 식사도 했어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는 별명도 들었을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불쾌해했어요. 왜 저는 죄인들하고 함께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별것 아니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얼마나 그 결과가 무서운지 아세요? 얼마나 쓰디쓴지 아세요? 한번 당해보세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곧바로 용서해 주시지 않아요.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 쉽게 바로 그냥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어야지. 절대로 죄를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죄라는 게 없어요. 모든 죄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지은 죄는 여러분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합니다. 고통을 주고, 사고로, 가정 파탄으로, 질병으로, 심지어는 죽음으로.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은 다윗이 진정으로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침상을 다 적시면서 울었습니다. 침대를 다 적셔가지고 울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고, 아무도 모르게 그 감추인 죄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에 다윗은 그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고백을 하고 공개 고백을 했습니다. 왕으로서 정말 자존심 상할 일이고 수치스러울 일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그 입지가 흔들리잖아요. 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검찰에 오면 그것을 끝까지 버티잖아요. 왜? 앞으로 자신의 정책 입지가 흔들리니까 목숨을 걸고 부인하고, 그리고 나중에 증거가 드러나면은 그때서 고개를 숙이고.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은요, 그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51편. 만천하에 다윗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지으면은 내 죄가 드러난다는 것을 각오를 해야 돼요. 아무리 은밀하게 지은 죄도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은 없어요. 또 고통받는 것도 각오해야 돼요. 죄 지을 때 그때는 재미있었겠지만 그 결과의 심판은 수십 배 수백 배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회개 안 하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이제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 왕이 아들의 군에 의해 가지고 성을 빠져나갑니다. 이제 아들 그 군대들에 의해서 쫓겨나요. 근데 그때 늙은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막 돌을 얹어서 막 돌을 던지고 막 먼지를 날리면서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피 흘린 자여, 이 사약한 자여,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저 인생은 이미 끝났어 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군사들이 가서 칼로 가서 쳐서 죽일까요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놔둬라. 여호와께서 그로 말미암아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 왕을 따르던 사독, 제사장 사독이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왜 우리가 정통이니까 법궤를 가지고 가야죠 하니까 다윗이 그것도 만류했어요. 그것도 가져오지 말거라. 그런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면은 내가 회복되어서 다시 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하면 못 돌아올 것이고 하면서 그걸 거부했어요. 이것을 볼 때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어요. 삶 속에서도. 또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것은 회개하신 것은 회개뿐만이 아니고 다윗은 그 무서운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무서운 죄를 지었어도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것을 또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어놓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요, 안 돼요. 여러분, 징계는 지금 무섭게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징계를. 그러나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미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고요, 가룟 유다 같이 가서 자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도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잖아요. 아멘. 내가 이런 무서운 죄를 지었으니 나는 틀렸어.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 거야.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죽을 거야. 하고 넘어져 버리면은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못 일으켜요. 철저히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죠.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일으켜 주세요. 그건 뻔뻔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뻔뻔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린이가 아빠에게 잘못했어. 그래서 매를 맞았어. 매를 맞으면서도 아빠 품에 막 파고들면서 아빠 하면서 파고들어. 그것이 뻔뻔스러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래도 나는 아빠밖에 없어요. 그래도 나는 아빠가 좋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매를 맞았어도 하나님 품에 또 파고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믿음을 느낌이나 어떤 감정에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도 10번이나 내 믿음이 흔들리고 뒤집어져요. 믿음은 진리 위에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 위에 두어야 돼요.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에 세울 때 천만이 나를 손가락질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천만이 나를 손가락질을 해도 비방을 해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철저한 회개를 하십시다.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동시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이렇게 때리신다 하면서 사랑의 매를 맞는 것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리지 않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들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울지를 않는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막 눈물이 울컥 쏟아지더라고요. 울어봐야 소용이 없거든. 자기 울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거든. 울다 지치고 하다가 나중에는 포기를 하고 그냥 눈물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빠, 엄마가 있는 자녀들은요, 웁니다. 시시때때로 울어요. 아파도 울고, 또 뭐가 부족해도 울고, 마음에 안 들어도 울고. 엄마 아빠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됩니다.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가장 먼저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잘못했다고. 이렇게 역전의 승리를. 다윗의 믿음대로, 고백대로, 기도대로 된 것입니다. 그가 비록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은 그는 여전히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용서 축복입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했지만 회개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세운 놀라운 계획을 안 믿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죄책감을 갖고 낙심하고 절망감에 빠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둡니다. 젊을 때는 잘 모르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좌절감이 옵니다. 희망은 없어지고 이 나이에 뭘 해, 이게 무서운 것이죠. 저도 곧 있으면 이제 얼마 있으면 은퇴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앞으로 이제 몇 년 안 남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버티다가 후계 잘 넘겨주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안 되지. 앞으로 100년 더 할 것 같이 내가 열심을 품어야지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못하고 그냥 나름대로 내 체력대로 내 한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배경을 보고 사랑하시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나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존감을 가지세요. 나는 왕의 아들로서 왕자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해도 내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주저앉아 버리면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로를 하세요. 네, 자신의 어깨를 이렇게 토닥이세요. 상철아 힘내. 상철아 힘내.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북돋우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불행해, 나는 뭘 해도 안 돼 하며 자포자기한 사람들은요 우선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게 되면 참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이것이 몇 달 가고 그럽니다. 근데 이 심리학자들 말에 의하게 되면은 21일 동안 계속 해가지고 내가 믿음의 말을 들으면서 또 나 자신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계속 20일 동안 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나는 안 돼서 나는 할 수 있다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회학자들 말이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정말 힘이 듭니다.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통을 얘기하니까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마음에 숨겨둔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해결 안 되지 않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해주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현실로 이뤄내려면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면은요 안 될 게 없어요. 해결 안 될 것이 없어.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이에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고 그걸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 얼굴을 파묻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철저히 회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3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장 6절 시작. 천만이 나를 에워싸야 한다 전진다 할지라도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문을 길러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는 사람의 움직이 없는 시간에 한낮에 너무 막 햇볕이 장렬하니까 예를 들어서 뜨거워서 사람들이 못 나올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시간을 택해서 나왔습니다. 딱 나왔는데 누굴 만났냐 하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왜 아무도 없는 인적이 드문 때에 혼자 나왔느냐 하면은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된 그런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내밀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사람 얼굴 안 보려고 이제 물을 길러 왔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죠. 거기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가 많은 남자를 이렇게 만나고 또 만나고 했지만은 만족이 됐느냐? 그것이 너에게 만족을 주느냐? 또 물질적인 문제도 참 만족을 주느냐? 그것을 먹어도 또 목마른 물과 같이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그래서 그런 것이다 하면서 근데 그 여인에 대해서 물으니까 나는 남편이 뭐라고 그랬죠? 5이나 있다 했죠. 그래, 그러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그 깨뚫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선지자니이다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버려버려요. 물동이는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걸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리고 동네로 나갑니다. 동네 나가면 막 외치는 것이죠.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여인이 동네 가가지고 아무 복근 없이 막 외치는 거예요. 구세주가 왔다고, 구주가 왔다고. 그로부터서 그 여인이 자유를 얻게 되죠. 자유를 얻게 되고 전도자가 됐겠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 끝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내가 원하는 물질 아니면 이성적인 거, 명예, 권력 이런 것들 목말라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먹어도 또 못 마르고 또 못 마르고 헛된 것이거든요. 이제 그 요한복음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작사 작곡한 곡이 바로 오늘 방금 부른 그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 주면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생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46절부터서 5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인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네 아들이 살아났다. 그냥 거기서 그냥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그것이 아들이 치료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가는 중에 종이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는 마주쳐가지고는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병이 고쳐져가지고. 그래서 언제 그랬느냐? 어제 몇 시에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치료가 됐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역사하는 능력으로 기도는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오전 예배 못지않게 이 오후 예배 짧게 드리지만은 매우 중요성을 두고 제가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시간이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이 들고 어려워 보이면은 아이고 저것은 안 되겠네 하면서 저는 기도해도 안 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몰상해 보이는 것처럼 되겠다 한 것은 저 기도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요 쉽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무슨 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믿음대로 돼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왜 사람들이 기도의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을 간직하지만 말고 이것을 누려야 되거든요. 자동차를 샀으면 타고 다녀야지 집에 파킹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누려야 돼요.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에는 기도의 맛이 달라요.
우리 정순자 성도가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우리 정순자 성도가 귀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오전에도 귀에 들어오던가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하고 그냥 기도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밥을 맛있게 먹는 거하고 밥맛도 없는데 억지로 먹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차이예요. 그런 차이. 우리가 맛있게 먹어야죠. 맛있게 먹는 밥이 살로 가죠. 그렇죠. 그와 같이 기도도 믿고 간절함으로 밀도 있게 헛생각 안 하고 집중해서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보좌 상달이 되어지고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시겠죠? 마가복음 9장 23절 보게 되면은 믿는 자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이게 뭐냐면은 그 부분에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들을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다 된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상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되고 저것은 저러니까 할 수 있겠고 저것은 저러니까 안 되겠다. 그런 상대적인 믿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인지 될 수 있다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절대적으로 역사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내 자녀가요. 높은 데 올라와가지고 나 아빠를 믿고 아빠하고 그냥 펄쩍 뛰어내리면은요. 저만큼 있다가도 그냥 막 불이 나게 막 집어치우고 불이 나게 달려가지고 막 그 아이를 안아요. 받아야 돼. 떨어지면 다치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아기를 받아주듯이 그 믿음의 책임을 져줍니다. 네, 하나님을 믿고 행동을 했는데 내가 파싹 깨지면은 깨지게 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믿고 그렇게 했는데 폭삭 망했더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할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왜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가? 왜 흔들리는가? 저는 기도해야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 난 믿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믿어.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면 상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것은 될 것 같다. 내가 그런 것만 믿지 절대적인 내가 암이 4기요. 병원에 가니까 아이고 3개월 못 넘깁니다. 아이고 이것은 나 틀렸어. 이것에 대해서는 낫는다는 믿음을 못 갖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뛰어넘어야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낫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왜 상대적인 믿음을 갖느냐 하면 첫째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실망을 하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니까 그래요. 늦어지니까.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은 늦은 비 이른 비를 기다리고 여름과 봄, 여름, 가을을 지나서 추수를 하잖아요. 그 기다려가지고 그 얻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는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내일 그냥 당장 해주면 좋겠어. 근데 내일 하나님 보시기엔 내일 해주면은 안 될 것 같아.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자전거 사주고 하면은 바로 사줍니까? 바로 안 사주죠. 구두 닦게 하고 뭐 숙제 잘하게 하고 뭐 하게 막 해가지고 좀 정신 좀 차리게 하고 그러고 나서 해주잖아요. 바로바로 해주면은 이 버릇이 나빠져가지고 안 돼요. 조금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빠의 마음에 들게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행동을 해야만이 한 후에 아빠가 사주듯이 그런 늦게 해준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좀 사람을 만들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힘을 기르게 하고 더 믿음을 굳게 하고 또 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공고히 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것은 급한 것은요,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집에 가면 딱 이루어져 있어. 집에 가면은 저는 그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 막 이걸 막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언제 해주겠습니까 하는데 집에 가니까 우리 사모가 저기 누가 이거 얼마를 보냈어. 아니 그거면 딱 들어왔대. 이미 그냥 기도하는 중에 그냥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빨리. 또 어떤 것은 한 달 걸려서 2달 걸려서 1년 걸린 것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도 잘 안 되고 하는 걸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죠.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것보다 하면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이 문제를 기도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합시다. 조지 물러는 독일 사람으로서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청소년 때 그 돈을 막 훔치기도 하고 막 그는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친구 집에 갔다가 그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 나도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유명한 그 신앙인이 되었는데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했는데 이분은 기도 응답을 5만 번을 받았습니다. 5만 번. 그리고 그때 전쟁이 막 있던 시대라서 고아원을 경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아원이 아이들 몇 명 얼마나 했냐면 나중에 막 10,000명 이상을 막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몇천 명, 몇백 명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이분은 내가 이 훌륭한 일을 하니까 그 사회로부터 돈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후원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분은 절대로 누구한테 도움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에게만 기도했어요. 하나님에게만.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그래서 딱 한 번만, 한 예만 알려드릴게요. 옛날에 얘기했지만은, 내일 먹을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내일 먹을 고아원.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로 가요? 부잣집 찾아간 것이 아니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아이들 먹을 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굶길 일이 없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저 아이들을 굶기시지 않는다.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고 믿고 기도했어요. 믿고. 그리고 새벽녘에 됐는데 사환이 목사님 왔어. 드디어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넙죽 받지 않고 그것이 누가 가져왔냐 하니까 그때 선거철이었는데 국회의원 될 사람이 돈을 가져온 거예요. 국회의원 될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는 조지 물러가 그거 갖다 주어라. 그런 돈은 안 받는다. 그 더러운 돈, 검은 돈, 권력의 돈 그걸 가지고 우리 저 깨끗한 아이들 먹일 수가 없다. 가지고 딱 미쳤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참 위대하더라고요. 나 같으면 그때 어땠을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라도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그래서 받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근데 딱 물리쳤어요. 그 사람 가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멀리서 말바구급 소리가 막 요란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 가득 짐을 가득 실은 그 말수레가. 근데 그 말수레가 지나가지 않고 고아원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뚜껑을 여는데 아이들 먹을 양식 빵이 가득하게 들어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빵이 이스트가 들어가지고 그냥 부풀려야 이 상품이 된뒤 이상하게 부풀리지 않아가지고는 팔 수 없는 물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다만 부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
그래서 그놈을 이것은 고아원에 갖다 주자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그 이스트가 안 부풀리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예, 우리는 뭐 하여튼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래야만 아주 신기한 일들을 맛보게 되고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안 살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요. 믿음대로만 살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신다니까.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해도 불리해지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 뭔가 잘 풀려져야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잖아요. 내 상황이 상승 곡선을 그려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 데가 많아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낭망치 않고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역전시켜줍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려움이 와도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합니다. 셋째로는 기도해도 현상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어. 아무리 그 기도를 해도. 여러분,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비가 왔거든요. 3년 6개월 만에. 근데 오기까지는 바알의 모든 백성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오직 엘리야 혼자만 남았어요. 내 편은 하나도 없어. 이게 상황이 돌아와야 되는데, 기도하게 되면 뭔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숨겨놓았다.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멜산상으로 가가지고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 대 엘리야 한 사람하고 대결을 했잖아요. 너희 신이 살아있는가 보자. 있는가?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먼저 이제 바알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막 그 재물 쌓아놓고 막 기도를 하죠.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와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막 그렇게 막 기도를 해요. 근데 한나절 내 해도 안 되니까 막 몸을 막 긁어가지고 막 피를 내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너희 신이 지금 주무신가 보다. 너희 신이 지금 예출 가서 아직 안 하는가 보다.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 내가 한번 해본다 해가지고 이제 이 엘리야 제사장,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단을 수축하고 재물을 딱 얹어놓고 도랑을 파가지고 막 거기다가 물을 막 많이 부었어요. 재물에도 물을 부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해서 막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하면 기도한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리고 도랑에 있는 물을 싹 핥아버리고 그 재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것이 놀라운 성경의 역사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에녹하고 단 두 사람만,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세 사람.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한 것이 두 사람이죠. 엘리야와 그 에녹. 하늘로 승천을 했죠. 그대로. 불병과 타고 그것을 엘리사가 봤죠. 그리고 거기서 850명 그 바알 우상 성전 제사장들 기드론 시내까지 그리 시내까지 데려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대승리를 이끌었죠. 그러기 전까지는, 불이 내려오기까지는 이 엘리야는요 완전히 밑바닥이었어요. 다 저쪽 편이에요. 만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을 안 내려주면 이제 엘리야는 죽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믿고 절대적인 기도.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을 합니다. 네, 세상이나 그 세상이 절대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성태라는 사람이 쌍방울 그 사장이죠.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재명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될 것 같아. 그 사람을 의지하고 이제 대북 관련 사업 뭐 하면 이제 쌍방울이 좀 중진에 속하거든요. 이제
힘을 입어가지고 이제 대기업으로 이제 도약을 할 것 같다. 이제 그 계산을 하고 이제 도왔는데 완전히 그냥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바닥을 쳐버리고 이제 감옥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과 사람을 보면요, 또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은 두렵고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 안 되고 문제들보다도 현상보다도 더 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아까 읽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에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찾아왔어요. 아들이 중병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기를 청했죠. 같이 가자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이 곧 살아나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거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 아들의 병이 중하여 죽을 것 같았지만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그 순종한 대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7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들이 중한 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왔겠죠. 믿음이 살린 거예요, 알고 보면. 그 다음에 50절 보게 되면 다 같이 5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신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고자 했어요. 예수님의 아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자 왕의 신하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함께 가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믿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났고, 그래서 믿고 순종할 때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45, 53절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다 믿으니라.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집에서 종들이 마중 나왔고 그들이 신하에게 아들이 살아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김영수 씨, 또 우리 노대 이대관 씨, 또 우리 김정미 성도님, 내가 이제 왔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 기도를 들어주겠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 아직 예수님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좀 나타나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참 그 기도가 정말 훌륭한 기도입니다. 중요한 기도고, 순수하게 나 좀 만나주세요. 나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이은현수 전사님 같이 저는 믿음을 나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저도 맨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바로 믿음을 못 가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직장 다니면서 그냥 빼먹고 바쁘면 안 오고 또 놀러 가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모가 막 교회 안 온다고 그냥 뭐라 하니까 안 가면 안 되겠고, 그래서 하도 막 뭐라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여자분하고 평생을 살려면은 교회 안 다니고는 안 되겠다고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언제까지는 속에 먹겠는데 나중에 가면 더 이상 안 되겠어. 늘 싸우고. 그러니까 어차피 교회 가는 거 그냥 억지로 가지 말고 확실하게 나도 예수님을 만나자, 그런 마음을 먹었어. 그런 마음을 먹고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영으로 기도도 하고 한 분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같이 믿게 해주세요 하고 도전적인 기도를 해가지고 이 직장 마치면은 어디 놀러 안 가고 교회로 가가지고 그 교회도 여기 조금 작아서 시골 교회라서 거기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좀 새신자가 와가지고 그 기도를 하니까 좀 일주일 안에 좀 그 응답해주면 오직이 좋아. 참 하나님도 인색하시다. 인색하심. 뭔가 이유가 있죠. 근데 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막 당했어. 어려움을 당했어. 우리 사모가 교회를 짓기로 700만 원을 서원을 했는데 내가 그냥 막 흔들었어. 뭐 우리 집도 없는데 막 그걸 지냐고 막 헌금을 약속했냐고. 그래서 좀 기분이 좋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냥 막 흔들어 댔었죠. 막 흔들어.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허여울 대로 갚아야 되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밤에 숙직하러 가다가 자전거로 사람을 딱 치했는데 대퇴부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병원 입원시키고 그거 다 치료하고 그 용돈까지 비용까지 다 줬는데 제가 일일이 그 가게 장부에다 적었는데 705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705만 원. 근데 거기서 705만 원, 이것은 우리 사모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돈이네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 돈이구나.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갈급한 상태에서 로마서를 읽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내가 예수님을 내가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전주대학 병원 막 나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춤을 추더라고요. 내 영안이 열렸는데 막 춤을 추고 막 저녁 노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다 막 사랑스러워. 그러기 전에는 나도 그냥 형편도 안 좋고 사람은 해가지고 병원에 눕혀놨지. 그때 우리 딸도 전주대 병원에 입원해있죠. 그냥 막 팔방사방으로 막 어려움에 있어가지고 그냥 암울하고 하늘을 봐도 잿빛 하늘이었어요. 막 암울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영안이 열리면서 그냥 온 세상이 막 천국으로 막 화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보는데 막 가서 막 끌어안고 싶어. 막 사랑스러워가지고. 그 담배를 피우고 하는 사람은 막 불쌍하고 저 사람은 담배 피우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 구원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가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막 성경이 있는데 막 성경이 막 꿀송이같이 달고 또 잠을 자는데 막 꿈에 막 예수님 막 마징가 제트로 막 해가지고 막 날 향해서 막 날아오고 하여튼 그날 밤에 막 그 영적인 막 현상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입원시킨 사람이 뚝딱 나은 것도 아니고 뭐 형편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근데 일주일 후에 갑자기 제 딸이 뭐 한 1개월 이상 입원해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그냥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나았대. 깨끗이 나아버렸대요. 그리고 퇴원을 해버리고 또 그분도 잘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모든 것이 술술술술 그냥 풀리면서 정돈이 딱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딱 만나면은요 모든 문제가 교통정리가 되어져. 내 영혼의 문제에서 육적인 문제까지.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함으로써 꼭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분들은 간절히 기도해서 그 문제의 응답도 받고 해결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면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을 누리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자, 윤현수 전사님 나오셔가지고 요거 한 장씩 나눠드리세요. 다 안 돌아가는데 한 장 가지고 둘 쓰고 보세요.
다시 보셔요. 부족한 것 같네. 저 뒤에 아깝다. 사모님이 갖고 계신 게 이 길을 그 사람 진짜 없으셨어. 이제 사모님을 드려야 돼. 여기서 나도 뭐 하루 아침에 없어졌잖아. 그래서 내가 또 하나 보내놨는데. 알고 있어? 몰라 나. 아까 막 주방에서 나오면서 이 앞쪽에 한개 되는 거야. 말을 해주고 싶은데 찬성 없어 말을 못했어. 그리고 사실 네, 지금 이 상품 여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혜수 권사님. 네,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로 아버지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주님날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불같은 성령님이 바람 같은 성령, 이슬 같은 성령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어둠의 권세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서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돌아여 넘어질 때는 다가와 손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저처럼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찬송가 252장 힘차게 부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없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전립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이로 하신 나라 주의 인도하신 나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계세원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신 나라 주의 인도하신 나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신 나라 주의 인도하신 나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신 나라 주의 인도하신 나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이 오랫동안 보던 제 가운데 빠져 저러기가 하야 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전원 지금 되는데 우리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로다 예수의 건너 우리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로다 예수의
죄의 짓는 감마 세상의 구원 어서 깨어나라 잘했구려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아멘. 힘차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아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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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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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아멘 아멘. 찬송가 280장 찬양합니다. 정부를 하면서 손 들고 봅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여호와여 찬양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반석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은혜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혈류관으로 내게 심부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흠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로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 시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입춘이 지났습니다. 그 기나긴 겨울 아버지 한파 속에서도 아버지 꿋꿋하게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로 감사로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복된 민족이 되기를 아버지 우리가 소원합니다. 아버지, 현 정부가 비록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정직하게 투명하게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직한 영과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아무도 관심 없는 자들,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자들에게 힘을 주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이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케 하는 아버지 이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국민의 눈을 속이지 않는 이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저희들이 살기에, 저희 후손들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아버지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영적 청정지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야베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과 섭리가 있어 이 재단을 세우신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규모는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은 아버지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반석에 물이 터지는 귀한 능력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굴곡 있는 인생이 평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썩지 않는 아버지 새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낭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불평, 불만, 아버지 부정적인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셔서 이 시간에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정말 악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이 시작하는 시간이요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빵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깎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